찬송가 408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조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자기 민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듣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나라의 앞날에 참 어두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하는 역할을 맡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예언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심판과 저주의 경고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당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은 듣지도 않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듣는 자의 귀가 떨릴 만한 이런 무서운 나라 멸망의 재앙, 이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죽은 자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이 말을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지키는 바수울이라는 사람에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고 하면서 핍박을 해야 되고 때리고 죽이려 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힘드니까 이제 오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기도 같은데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 7절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기도문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점잖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속이셨죠. 아주 저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니까 물론 이기시겠죠. 예, 모두 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를 비방해대고 조롱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른 단어를 썼지 속마음은 똑같은 내용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사실은 원색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예절 바르고 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보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그 기도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만 하는 기도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상투적이고 몸이 건조하고 하나만 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특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으며 무슨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와서 막 따지고 내 힘들다고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할 땐 그냥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게는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할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드린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겠으며 어떤 기도를 드린들 응답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속을 내놓고 기도를 안 하고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들은 거를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얘기들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흥미있는 거는 전달들을 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나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투정은 비탈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다가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 선포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전달하시는 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나 부르면서 산보나 나가고 막 이런 거나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그냥 홀가분하게 뭐 이렇게 책 직분 맞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딱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쇼핑도 가고 산보도 나가고 생태공원도 가고 막 이러고 싶은 생각, 그런 유혹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정을 하다가 못해서 저희 집사직분, 권사직분 저 필요 없어요. 그러고선 교회도 몇 주 안 나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지 않아요.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인생이 아닌 거예요. 9절 전체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마음 심정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놓고 나니까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미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조금씩 자라서 이제 코 뚜레를 해야 되는데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했대요. 저는 제발 코 뚜레를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저는 부르면 달려가고 뭐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아니야, 너 콧뚜리 하지 않으면 너 분명히 곁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망아지처럼 될 텐데.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니에요, 저 두고 보세요. 제 동생보다 갑절은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래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근데 송아지들이 자라서 드디어 이제 어른소가 됐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는 이제 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막 뒷발질도 해가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농작물 다 망가뜨리고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형 소가 안 보여요. 그래서 형이 어디 갔죠? 그랬더니 주인이 일도 안 하고 깨만 부리고 뒷발질이나 해대고 그래서 도살장 보냈어.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좋든 싫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받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잠시 동안은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순종하게 만들어서 빨리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하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면 그 헌신한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매를 맞거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그 영혼의 고독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차라리 백성들로부터 다시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속이 더 편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 생활을 만 40세까지 했었고, 평신도의 상황도 제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제가 많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도 정말 떳떳하게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중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숨어서 잠을 많이들 자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포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사표를 잠시 냈던 것처럼 그냥 사표 내고 뒷전에서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요나 선지자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가리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혹시 오늘날 뭔가 심기가 좋지 않아서 나오던 새벽 기도도 좀 안 나오고 뭐 불순종하는 것 같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본 마음은 아니에요. 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잠시 투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 마음이 아닙니다. 하도 힘드니까 투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속에 아주 깊은 곳, 심장과 이 폐부 은밀한 곳에 있는 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또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민족을 구원시키고 나라를 구원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혹시라도 내가 살짝 뒷전에 가려고 했던 분이 있으면 다시 줄을 당겨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